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온 창조 세계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으신 동산을 좋다고 부르시며 당신의 지혜로 살림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동산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잘 돌보고 가꾸는 청지기가 되게 하시며, 또한 청지기로 살 뿐 아니라 파수꾼이 되고 예언자가 되어 이 세계를 지키며, 또한 겸손하고 사랑 많은 형제와 자매가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피조물을 돌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배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10월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참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지난날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수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며 살았습니다. 저희에게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춘 죄,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방탕한 죄, 함부로 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건만 저희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주님,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생명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상의 소망과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나라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국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화를 원하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힘과 힘이 부딪히고 무기와 무기가 서로 겨루는 끔찍한 악순환을 끊어 주옵소서. 세계의 전쟁의 위협이 심각해질수록 군수 산업은 더욱 커져만 가고, 군수 산업이 커질수록 전쟁의 끔찍함은 더하여 자가고 있습니다. 무기에 의존해 자기 뜻을 관철하려 하고 무기로 그것을 지키고 다시 더 강한 무기로 그것을 뚫으려 하는, 그래서 점점 커져가는 힘싸움의 규모를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이사야의 환상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끔찍한 살상이 이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의 불쌍한 현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쟁의 참사가 그치고 정의와 평화의 기쁜 소식만 가득한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워주신 공동체임을 고백하오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소원과 마음을 기억하시사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빈 등대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삶으로 현실화되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에 주신 추억은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문봉 책방소가 좋은 소문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에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따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시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이름으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으로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지체 장애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발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 짠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지니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과 구별된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 가르쳐 주셨는데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에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있은 후 길거리에서 누가 크냐, 즉 누가 예수님의 뒤를 이을 것인가를 놓고 다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초대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놓고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하였음을 사도행전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가 되어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이런 가르침들이 사람들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주님도 우리가 첫째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첫째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일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으뜸이 되는 길임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채 첫째가 되어 사람들 머리 위에 서고자 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그 열심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누가 교회 공동체를 이끌 것인가를 놓고 벌어지는 경쟁이 공동체 내부를 어지럽혔다면 교회 공동체가 외부를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심리학에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과정은 나와 다른 존재가 있음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 합니다. 즉, 누가 우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가 아닌지를 구별하는 일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한국인은 외국인과 구별될 때 존재하는 개념이고 기독교인과 타종교 사이에서도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카톨릭과 개신교의 구분이 있고 교단 안에서도 장로교와 감리교 같은 구분이 있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존재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특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별이 공동체의 존재를 위한 필수 요소이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대한 배타성이나 공격성 혹은 미움으로 이어진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배타성은 매우 유명합니다. 그 배타성의 뿌리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식은 오랜 고난과 박해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의 신앙과 민족성을 지켜내게 만든 힘이기도 했지만 다른 민족들의 미움을 받는 이유가 되었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죽게 만들었으며 초대교회를 박해하였고 오늘날에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범죄를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도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유대인과 비슷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의식은 때론 왜곡되어서 사랑과 섬김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할 교회 공동체가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고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된 시대에는 세상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할 만한 배타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교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외면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또 다른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공동체의 위기를 지적하고 경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께 보고하는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은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것을 보고 막았고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 보고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과 나중에 나오는 예수님의 태도로 미루어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으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 하나였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자신들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명백한 범죄를 행한 범죄자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제각각 내가 크다고 서로 싸우던 제자들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넌 우리가 아니다라고 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너는 우리가 아니라는 공격은 우리 편이 되라는 압박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축기를 못하겠다는 것은 우리 소속이 되는 것이 허가권 즉 라이센스를 얻는 조건이 된다는 오만이요 착각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확실히 분간할 수 없는 애매한 기준이지만 우리 소속이 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독점하고 있다는 독선인 동시에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확실한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것을 기대하고 이런 보고를 했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예상 외였습니다. 예상의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란 이유로 막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우리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독점하고 있다는 독선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보다 제자 공동체를 더 중요한 신앙의 주체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행하신 대표적인 구원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을 수행할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본문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막지 말아라 하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나를 욕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니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은 제자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은혜입니다. 누구도 독점하거나 대상을 고를 수 없고 또한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은혜를 더 많은 사람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며 교회 공동체는 그 은혜를 모든 사람과 세상 끝까지 전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공동체가 제자요 주님의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아가 교회 공동체의 범위를 더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을 넘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위한 사람이다 라는 선언은 교회가 갖기 쉬운 배타성을 깨뜨리시는 선언이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이름으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자기가 받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상을 받게 되는 자격은 제자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물 한 잔에도 예수님은 보상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귀신을 쫓아낸 위대한 선행과 믿음의 역사를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즉 그도 이미 제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형제 자매였던 것입니다. 단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어서 작은 자들을 죄짓게 하는 자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는데 그는 연자 맷돌을 목에 묶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나을 것이라 하십니다. 맥락을 고려한다면 작은 자들은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 혹은 공동체 안에서도 신입 혹은 낮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즉 쉽게 비난이나 공격 혹은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죄짓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원어는 덫이라는 말로서 덫을 놓다, 넘어지게 만들다, 죄를 짓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들을 실망시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이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따돌리고 차별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한 결과 그들이 실망하고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과장된 심판과 연결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엄격히 우리들에게 경고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으로만 안 됩니다. 그들을 보살피고 배려해야지만 그들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넘어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려와 존중과 섬김의 마음을 잊지 않는 섬세함을 부탁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제자 공동체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펼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지옥을 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만 지옥에는 절대로 던져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 3번이나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 작은 자들을 배려하고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로서 섬김과 희생과 배려의 삶을 산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더러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나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배타적인 태도로 공동체 안의 약한 사람들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낙식해 만들 것이고 죄를 짓게 만들 것이며 마지막 때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공동체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멀리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른다면 우리가 사는 삶이 하늘나라의 삶, 천국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나 자신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또한 죄로 물들게 만들어 그곳을 지옥이 되게 할 것입니다. 소금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맛을 잃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교회 공동체나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잃어버리면 빈 껍데기가 되어 죄악된 세상과 다를 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로서 바라봐야 할 것은 평화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화목이 먼저냐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지만 주님 없는 화목이란 없습니다. 즉 주님이 평화요 화목입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소금이 지닌 맛이 평화라 말씀하십니다.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진다라는 말은 성령님 혹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야 함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식품의 영양과 맛이 변질되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되기 위해서 소금을 이용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음식에 소금을 치듯이 그리스도인은 평화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자신을 절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절여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되므로 화목의 맛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소금을 지니라는 말씀은 특별히 공동체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란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소금을 넣으면 소금의 모양은 사라질지라도 짠맛은 더욱 강하게 드러납니다. 화목이란 상대방을 굴복시켜 우리를 쫓게 하는 것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를 쳐서 굴복시켜 나를 상대방에게 내주는 섬김이 있을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평화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장벽과 차별의 담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으심을 통해 이루신 위대한 구원이며 이것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부름받은 것이 교회 공동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냐 묻는다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 공동체를 볼 때마다 우리와 다른 것들을 찾으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의 범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사람으로 넓히십니다. 엄청난 업적뿐 아니라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에도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라 칭찬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가르침이 사람들 사이에 화목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 안에 평화를 든든히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 손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맛으로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공동체 안에 생명의 맛을 풍성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죽음의 문화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맛나지 않는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소금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가 화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